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참 깊고 넓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그 깊고 넓은 바다에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6장 초반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설명 과정에서 잠시 이탈해 독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부족과 미성숙을 다루는 내용이 계속되었습니다. 앞부분 내용은 한번 새 언약 구원에 참여한 자가 거짓 진리로 구원에 들어가는 과정을 뒤집으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매우 강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그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독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그들이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확신한다는 표현은 비록 독자가 미성숙하여서 거짓에 흔들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구원의 과정에 머물고 있음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음은 10절에 독자를 향한 확신의 근거를 소개할 때도 등장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의 행위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이런 확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자는 독자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아내고 있었는데요. 곧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러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동료가 되며 그 옆에 있었으며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쁨으로 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루어 볼 때 독자들의 신앙 경력은 결코 초보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행위를 수행해온 자들이었던 것이죠. 저자는 독자들의 이러한 행위와 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러한 사랑을 잊으실 정도로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지금은 비록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자는 수신자들의 행위가 그들의 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점은 수신자들이 이 독자들의 사랑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도 확인되는 성도들의 영적 열매들을 당연히 더 잘 아시고
끝까지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저자는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독자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염려가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비록 좀 부족하지만 분명히 독자들은 구원에 더 가까운 성도들임을 말하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자는 이 편지로 권면을 받아서 조금 더 성숙해져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셔서 그동안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니 걱정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자는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독자들에게 동일한 열심을 보여주어 끝까지 소망의 성취에 이르라라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동일한 열심은 10절에서 언급된 사랑, 곧 그들의 행위, 성도들을 위한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심의 목표는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번역된 플레로포리아는 정신적 상태를 뜻하는 확신이라는 의미도 같지만 여기서는 충만함,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신자, 이 독자들의 지속적인 열심, 사랑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의 성취, 곧 믿음의 장성함과 완전함,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것이죠. 독자들이 지금껏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게으르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들이 과거의 열심을 회복함으로써 게으름을 벗어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것을 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미 그 하나님 나라 기업과 안식에 참여한 선배들을 본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로 겁을 주었다가 이제는 이렇게 격려로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살아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상속받는 기업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구원으로서 수신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약속들을 상속받았지만 그 최종적 상속은 여전히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궁극적 의미에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약속된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였지만 이와 다른 의미에서 그들은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들의 성취를 그리스도인들처럼 실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림자적으로 상속받는 경험을 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특징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인내 두 개념의 연결은 특별한데요.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 믿음은 단지 신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장 7절부터 4장 11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이 불순종과 직결되듯 믿음은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믿음은 약속받은 것이 미래로 남아있는 동안 힘든 현실에 직면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인내를 수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과 인내로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의 예로서 바로 다음 단락에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훨씬 더 많은 인물들을 모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설명과 적용을 하는데요.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과 인내의 삶을 지속하면 약속의 성취를 과연 경험할 수 있을까?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저자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답합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맹세와 함께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약속은 다른 이와 어떤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두는 것인데 제시하고 받아들이고 지켜 이루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 특별히 구원 과정에 대한 약속은 늘 하나님이 먼저 하십니다. 자격 없는 존재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사랑의 의도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은혜이지요. 맹세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통해 자기 말의 확실함을 전하는 방식인데요.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약속의 경우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굳이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 맹세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신 것은 약속을 통한 자기 의지의 확실함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과 관계를 맺어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며 맹세는 거짓말할 수 없는 창조주로서의 신실함을 전제로 사람에게 그 성취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듯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성취를 무조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이 성도들, 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에 근거한 소망을 갖는 것은 마치 영혼의 닷 같아서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기까지 떠내려가지 않고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얻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것이지만 독자들에게는요, 이것 외에 또 다른 소망의 발판도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 휘장을 지나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과정의 문을 열므로써 약속에 본격적으로 성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었기에 언젠가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독자들을 포함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 과정 안에 들어간 우리가 믿음과 신실함과 인내로 이 길을 계속 걷는다면 반드시 그 완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자가 독자에게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로 견디라라고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기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로서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으로 그 소망의 풍성함에 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시작한 그 구원의 성취의 과정, 즉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견딘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기 시작하신 그 소망의 풍성함을 향하여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로서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게으르지 아니함과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을 통해 성취하기 시작하셨기에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인내로 견디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부지런함으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체 잘